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천국 하면 막연히 그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장차 맞이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또 가장 기쁜 날 하나를 꼽으라면 예나 지금이나 결혼 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식은 신랑이나 신부에게 가장 흥분되고 또 행복한 순간이고 가족과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묘사할 때 결혼식, 혼인잔치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완벽한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도 천국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묘사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결혼식으로 묘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예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다면 분명히 천국은 결혼식과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천국과 같은 것일까? 사실 여러분, 결혼 전까지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지만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전화를 하면 몇 시간씩 하잖아요. 왜 그렇죠? 항상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서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열망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니까 지금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 당신 들어가는 거 보고 나 갈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 몇 분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항상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천국과 매우 닮아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있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연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는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행복에 겨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이 참 모질게 굴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야이어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하니까 이렇게 짜증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간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는 그렇게 단단하던 권사님이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움직이지 못하는 몸뚱이여도 그래도 숨이라도 쉬며 곁에 있어주고 눈이라도 마주쳐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내고 나니까 그것을 깨달아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담처럼 던지는 말 중에 뭐가 있지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있을 때 우리 배우자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더 효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에서 떠날 때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그런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장막에 거한다고 합니다. 장막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살게 될 우리 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천국의 핵심, 천국을 묘사하는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그 함께 하는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을 살면서 흘린 눈물, 그리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당하는 가난과 고난, 그리고 실패, 상처,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과 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헤어짐이 없이 이런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넘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난 속에, 때로는 상처 속에, 때로는 고통,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으면 어떨 뻔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의를 말할 수 있고 정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비록 떠나더라도 마지막 날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 바로 그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불의한 사회적인 그런 모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본향의 가족들 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이 따스한 품, 매일매일 새로운 이 아름다운 경험을 꼭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천국은 미래에만, 그리고 우리가 죽음 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있을 그 죽은 이후에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본다,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생을 오늘 찬송가는 뭐라고 표현하죠? 영생을
누린다.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저도 가끔 아이와 이렇게 산책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참 그 시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걸어가서 긴 여정을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한 아버지가 아이와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잘한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거야. 그곳이 천국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아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이 천국일 수도 있겠네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대답은 아무나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데, 세상에 이 땅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기특한 이 대답이 참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물론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기본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 가정에서 그 부부의 모습을 보시면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 한마디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은 가정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정을 도외시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본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그걸 다 느낍니다. 우리가 밖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탁월해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도 가정 안에 와서 불화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늘 그 사람은 한쪽에 공허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밖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오면 그냥 표정만 보고 그냥 와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산다면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높아져서 넉넉히 힘든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 만드셨던 유일한 제도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통로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하신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깨지는,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니까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도 깨져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 깨지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게 서로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소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죠?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게 죄를 짓고 처음 나타난 죄의 증상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라고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그 속에서는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이 죄의 타락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저 뱀이 욕해가지고 내가 따먹게 되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타주의, 그것이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거거든요.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라도 내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그 이타주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죄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런 극심한 자기중심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은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과일이라도 깎아서 앉아서 먹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 희한하게 요즘은 가정에 들어와서도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전부 다 따로 놀죠. 그 들어와서도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핸드폰 열고 오늘 정치는 어떤가? 좀 밖에서 그렇게 좀 하시고, 오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나? 뭐 연예인이 이런 일이 있었네? 뭐 이러면서 가정에 와서도 온통 세상 관심을 갖고 따로 각자의 방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깨어진, 왜곡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천국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이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통해서 바로 그 임마누엘의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귀한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가정 이외의 다른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잠깐 가능한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헛된 일이고 공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MBC에서 그 여론조사 한 그 통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평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초입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말을 섞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35초. 이거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거죠. 이건 여관이지, 여관. 여러분, 천국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충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졌고 가정의 진정한 가치가 왜곡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행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적용점을 우리 주보에도 나누었는데, 그 3가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은 신앙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가정은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정 구원을 위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족이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대. 내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 복을 줄게,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통로를 주셨고, 깨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몫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믿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결단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 안에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우리 아버지 학교 보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2번째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정이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만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이 뭐냐? 바로 그것이 가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결단하고 들이다가 또 멈추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게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한 좋은 말씀만 나타나는데
이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부정적인 막 생각들이 막 나가지고 그 순간에 오히려 막 화가 올라오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오히려 막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막 가정 예배 생각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 예배를 기뻐하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이 영적인 악한 영들인 마귀가 그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도적질하고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멈춰져 있다면, 아 그렇구나,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마귀가 먼저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아는, 경험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